아멘. 오늘은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12월 25일 성탄절 전까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절기로서 성탄절까지 포함을 하면 5주간의 절기가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또한 주님의 강림,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강림을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깊이 고대하고 기다린다고 해서 대강절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기간은 성탄하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기간이지만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좀 더 영적으로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기다리며 나 자신을 훈련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성탄했다, 예수님 생일이다, 좋은 날이다, 가족들과 예배 끝나고 짜장면 먹는다, 이런 날이 아니라 이 대림절 5주 기간을 통해 내 심령과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의 사업과 직장에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 예수님과 내가 더불어 먹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메시아로 나의 삶을 주관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과 더불어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며 묵상하는 기간이 대림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우리 방금 두 아이가 유치부 친구들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또박또박 잘 읽는지 먼저 그 두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오늘 한 초가 밝혀졌습니다. 5주 동안 매 주마다 초 하나하나가 밝혀지게 됩니다. 5번의 초가 밝혀지는데 이 촛불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초를 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오늘 우리가 밝힌 초의 의미는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그분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고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림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첫 번째 촛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주일날 우리가 밝힐 촛불은 회개와 빛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나갔던 우리의 모든 과거를 회개해야 합니다. 2022년 1월부터 시작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죄가 있잖아요. 빛으로 이 땅 가운데 12월 25일 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실, 강림하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허물을 정리하지 않고 공허와 흑암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의 잘못을 드러내며 생명으로 빛으로 오실 그 예수님, 내 안에 자리 잡았던 흑암과 공허와 악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이 땅에 성찬하실 예수님, 내 심령을 다시 밝혀주셔서 새로운 촛불을 바라보며 하나님 새로운 백성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빛의 촛불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밝힐 촛불은 사랑과 나눔의 촛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지옥 갈 사람들이 천국 가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 은혜 내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 나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탄하실 그 12월 25일 그쯤에 우리가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없나? 헐벗고 사는 사람이 없나? 외면당하는 사람이 없나? 상처받은 사람들이 없나? 생각하며 그 촛불을 밝히며 내가 그 사랑을 나누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다짐하는 기간이죠. 제가 한 주 동안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을 다녀오면서
많은 묵상을 하고 많은 숙제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다음 주부터 계속 베트남을 방문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하나 있어서 다음 주부터 용인교회에 12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많은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잖아요. 연탄도 나누기도 하고 구제헌금도 나누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서 잠바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도 여러분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베트남의 아까 보신 화면은 여러분 이런 평지가 아니라 산속입니다. 해발 한 1200, 1300 위치에 있는 마을에 저희가 다녀온 겁니다. 그 마을에 여러분 지금이 겨울이에요. 이제부터 겨울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도가 15도, 16도예요. 그러면 에이 뭐 그렇게 겨울이야.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설교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년 전에 베트남에 영상 15도의 추위에 소가 3,000마리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반팔을 입고 반바지를 입고 장로님이랑 다녔는데요. 베트남 지금 그 사람들은 털조끼를 입고 다녀요. 털잠바, 목도리 그런 걸 입고 다녀요. 저희만 땀을 흘려요. 그 사람들이 그 기후에 익숙하기 때문에 보통 40도 온도입니다. 40도에서 생활을 하는데 15도, 16도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잠바가요. 여러분 저희가 4,000원을 지급을 하면 이 회사에서 4,000원을 본인들이 보태서 반값으로 이 잠바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러분 베트남에 있는 아이들에게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따뜻합니다. 4,000원이요? 제가 따져보니까 제가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한 달에 제가 한 15만 원을 먹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랑 제 아내가 안 먹으면 또 저희 아이 주스 안 사주면 100명의 아이에게 잠바를 저희가 사줄 수 있겠더라고요. 한 달 제가 커피 먹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어떤 큰 일이 일어나지 않겠더라고요.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여러분 천국 가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면 이 땅에 성탄하실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좀 생각하고 연말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이 시기에 우리 용인교회가 이번에 베트남 좀 아이들에게 좀 잠바를 선물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꼭 다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편이 어려우면 여러분 4,000원 한 벌이면 가능합니다. 5명 아이에게 2만 원이면 잠바가 전달되고요. 4만 원이면 10명의 아이들에게 여러분 40만 원이면 100명의 아이들에게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정을 전달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손주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4,000원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일부 예배를 끝났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여자 집사님이 제 손을 붙잡으면서 목사님 제가 다음 주에 100벌 제가 작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100벌 작정하겠습니다. 여러분 100벌이 아니더라도요 청년들도 한 벌이라도 여러분 작정하셔서 이번 성탄절 12월 25일 용인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따뜻해지고 베트남 아이들에게 좀 몇천 벌의 잠바가 전달되어서 그 아이들이 이 추위에 반팔 때문에 고생하지 않고 따뜻하게 겨울을 몇 년 동안 날 수 있도록 우리 용인교회 성도님들 세 번째 촛불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마음을 모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촛불을 붙일 것은 만남과 화해의 촛불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만나고 또 우리가 이웃과 만나면서 그동안 우리 안에 담을 쌓고 대면했던 것들이 있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것들이 있죠. 이것을 화해하는 기간입니다. 여보, 내가 미안했어. 내가 아침 늦잠 자느라 밥 못 해줬지? 내가 12월 25일만큼은 해줄게. 여러분 화해하는 거죠. 당신 나 때문에 고생했던 거 여보 내가 미안해. 손 한번 잡아주는 시기, 담을 허무는 시기, 만남과 화해의 촛불을 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탄 주일날 5번째 환희와 감사와 기쁨의 촛불을 켜게 될 거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주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이제 이 땅 가운데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악한 것을 물리쳐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함과 해방을 회복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의미를 담아서 5번째 촛불을 우리가 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갈망의 뜻을 내포하며 보내게 5주의 대림절 촛불을 우리가 하나씩 밝히면서 예수님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것이 대림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왜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못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기다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일을 참 어려워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 빨리빨리라는 단어가 들리면 다 어느 족속일까요? 한국 사람. 음식을 시켜놓고 3분 후에 왜 빨리 안 주냐고, 왜 물 빨리 안 주냐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왜 빨리 안 가냐고. 우리는 빨리빨리해. 이번에 베트남을 다니면서 운전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답답해요. 빨리 가야 되는데 용인에서는 120, 130을 저는 달리는데 60을 넣고, 보통 거리를 우리가 처소를 가는 거리가 한 3시간 정도거든요. 3시간 거리를 가야 되는데 이분이 운전을 하니 4시간, 5시간 가는 거예요. 옆에서 빨리라는 단어를 모르겠는 거예요. 베트남어로 말은 못하지요. 늘 빨리빨리. 그러나 어차피 목적은 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빨리빨리.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은혜가, 인내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항상 기다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무엇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아주 좋은 동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기다림과 소망이라는 거죠. 남녀가 결혼을 하여서 여러분 월세집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적금을 들죠. 적금을 매달 5만 원, 10만 원씩 부으면서 만기 날짜를 기다리잖아요. 만기 날짜를 기다리니까 매달 적금을 넣는 게 기쁘고 희망이 있는 거죠. 만기가 되었을 때 딱 찾아서 월세에서 전세로 옮겨요. 또 이제 전세부터 시작을 하죠. 이제 몇 년 동안 작정하여서 적금을 넣자. 만기 날짜를 또 기다리죠. 희망이 있죠. 소망이 있죠. 즐거움이 있죠. 왜? 이것도 만기되면 이제 집을 매입할 수 있으니까. 군대에 입대하는 장성들이 전역할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니 하루하루를 견디는 거예요. 저녁 날짜가 없으면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저녁 날짜를 소망하고 기다리니까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자녀들을 결혼을 시킵니다. 이제 부모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손주들을 기다리게 되죠. 이제 결혼시켰으니까 예쁜 손주를 볼 수 있을 거야. 기다리고 소망하죠. 희망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소중하고 귀한 것처럼 모두가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다림, 우리 삶에 소중하고 보람있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꿋꿋이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다림은 희망이요 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다림은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를 갖고 있고, 기다림은 내일을 향해 갈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여러분 원동력이
되는 충분한 만족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인내하며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을 쟁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평생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던,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시므온의 이야기가 오늘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므온,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시므온은 일평생 오직 한 가지, 내가 예수님 보아야 한다, 예수님 오시는 것을 내가 봐야 한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늘 평생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었을 때에 이는 정말로 그가 소원하는 대로,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했는 줄 아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는 죽지 않겠노라 예언하고 선포했던 사람이 시므온이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의 믿음대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시므온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시므온, 그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렸더니 28절에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그가 소망했던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린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실 12월 25일 날 이 자리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은총이 특별히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지금까지 매년 그냥 이벤트로 여겼던 성탄이 아닌 진심으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더 바라기는 물질 가운데 성탄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실 아기 예수님의 초월적인 사랑의 능력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므온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첫 번째,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의롭다, 디카이오스입니다. 원칙이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하여 법적으로 하자가 없음을 말하는 거죠.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므온,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의 법 앞에 합당한 생활을 했다라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원칙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었대로 그 말씀의 원칙을 지킨 사람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했다, 율라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중하고 세밀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했다, 율라베스. 오늘 성경에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첫 번째 지름길은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기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시므온, 그의 외적인 모습은 율법에 충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내 생각을 말씀에 대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 삶에 정복하기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말씀에 변질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서워도 말씀에 변질을 만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꾸 제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은 진보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하죠. 알아서 뭐 하시게요? 궁금해서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궁금한 그 모든 상황에 관해서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차별법 저는 반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뭐 저한테 벌금을 내라고 하면 장로님들이 벌금 내주시겠죠. 여러분, 차별법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죄죠? 저만 죄입니까? 여러분, 동성애는 죄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빠진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하는 거죠. 그러나 죄는 죄입니다. 이것을 갖고 법으로 만들어서 차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므온이었다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말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주신 구약과 신약을 우리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회법으로 여러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레마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하나님의 말씀 의롭고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오늘 말씀이죠. 의롭고 경건한 사람. 말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 땅에 12월 25일 날 성산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까? 정답은 하나님의 기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자들이라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노아 때처럼 지금 다 무너져도, 모든 인륜이 다 무너져도,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져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시므온처럼 정결한 신부와 같은 옷을 입고 단정할 때에, 경건을 유지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세상의 유흥들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이 있을 때, 12월 25일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시므온은 위로를 기다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5절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고 약 400년 동안 노예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처참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죠. 먹을 것이 없었죠. 늘 학대당했죠. 늘 고난당했죠. 괴로운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시므온은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이사야 49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이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구약에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난의 눈물이 있어도 내 계획과 내 뜻으로 되어지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권면했다라는 거죠. 이보시오, 구약의 이사야 49장에 말씀하지 않았어? 눈물을 흘리는 자, 고통당하는 자 반드시 메시아가 위로해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 우리 잘 이겨냅시다. 옆에 우리 성도님들끼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에 권면해야죠. 집사님, 이사야 49장 13절 말씀이 있잖아. 위로하신대잖아.
권면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어 집사님. 내가 아주 아이고 그렇게 주일날 빠지더니 그럴 줄 알았어. 아이고 잘됐어 쌤통이요. 하지 말고 이사야 49장 13절을 문자로 보내주시는 거죠. 그리고 집사님 내가 기도할게. 우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가 자기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이 시므온은 믿고 간절히 기다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아니요, 한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니요, 전 세계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위로가 지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세상의 다른 것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세상적 즐거움과 만족과 유혹과 육체적 쾌락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행복과 만족과 축복을 형통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위로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셔야 하는 의식주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채움을 둘 수 없는, 받아도 채울 수 없는 이스라엘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를 전적으로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시몬이 예수님을 품에 품고 찬송하며 기뻐하며 예언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삶의 무게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연약하고 쓰러지고 싶고 앞을 가도 앞이 막막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시며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위로를 더하여 받으실 수 있는 2022년의 12월 25일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 삶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시므온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합니다. 25절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갔더라. 오늘 말씀에 시므온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 시므온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내리기 전에 먼저 시므온이 성령의 지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의 삶에 성령이 계시더라. 시므온이 말할 때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내가 행동할 때마다 내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내가 먹고 마실 때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용익교회 성도가 예배할 때마다 그 위에 성령이 계시더라. 날마다 성령께 사로잡히고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이 시므온이 누렸다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하는 시므온이었기 때문에 의롭고 경건한 자로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죽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나 죽지 않으리라 확실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모세와 요셉과 마리아를 발견하고 그가 안고 있었던 어린아이가 메시아임을 성령의 지시를 통하여 저분이 내가 찾던 메시아구나.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임을 어떻게 알았고 그가 요셉과 마리아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 위에 계실 때에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오는 순간 저분이구나.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지시대로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보시오, 안고 있는 아이를 내게 주시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그 예수님을 건네 받고 축복하고 기뻐하며 찬송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누렸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깨어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예수님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만이 12월 25일 날 이 땅 가운데 용익교회에 오실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예루살렘의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어두워서 성령의 능력을 캐치하지 못해서 잠들어 있어서 도적같이 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여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준비하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한 분도 빠짐없이 시므온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성령께 지배당하고 여러분의 삶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그래서 12월 25일 날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목도하시는 기쁨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행여 지나가 버린 과거의 추억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휴, 30년 전에 만났던 그 삼순이 어디 있나? 혹시 기다리고 있지 않으세요? 2년 전에 나 그때 좀 더 열심히 할 걸. 과거의 시간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운동 좀 열심히 해서 몸 관리 좀 열심히 할 걸. 후회의 끈을 붙잡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기다림과 소망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과거에 나 이랬었는데, 나 실패했었는데 여전히 그렇게 눈물의 끈을 놓지 못하고 계시는 않습니까? 그러나 이 땅에 오실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 소망으로 다가오실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부어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만날 그날을 준비하고 진심으로 기다려보세요. 그래서 우리 정말 2022년 12월 25일 평생에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성탄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때에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 외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화가 되고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꾸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소유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오늘 시므온이 안고 누리고 찬양했던 그 예수님, 2022년 12월 25일 여러분 꼭 만나시고 꼭 만지시고 그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용익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물질마다 더 큰 풍성으로 성탄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만나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이 대림절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더불어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경배 받으시기에 우리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초월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여러분 올 우리 12월 모든 용익교회 가운데 사랑의 온정이 넘쳐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물결이 넘쳐나고 보혈의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 때문에, 우리 용익교회 때문에 확장과 확대의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